새해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설레임과 기대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 가운데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점집에 가기도 하고 또는 운세를 보기도 하며 또 타로점이라고 하는 손쉬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등록된 무속인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에요. 등록하지 않고 깃발 달고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것 같고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지만 목회자의 수가 10만에 불과합니다. 10만에 불과해요. 10만에 불과한데 무속인들의 숫자가 이 목회자의 숫자보다 10배가 됩니다.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100만 명의 무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무속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도 이단과 또 무속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속인을 찾는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20% 안팎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20, 30% 정도가 연초가 되어지면 또는 입절이 되어지면 또는 선거철이 되어지면 무당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울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는 개척을 앞두고 무당한테 가서 어디에 개척해야 되느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3절은 18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당질하고 운세를 보고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미혹의 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옛날 사울 임금이 여러분 군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변장하고 자기를 속이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꼭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멀리서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돌판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끈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세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일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일 수 있어요. 유언 같은 말씀, 평소에 담았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은 한자 한자가 귀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한 말씀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말씀할 때 1절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장소와 그리고 연도까지를 말씀하세요. 어디서 선포했는지에 대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연도까지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장 1절을 좀 먼저 볼까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여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어느 장소에서 선포했나를 말씀합니다.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그리고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장소를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란 광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언제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3장을 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 그달 첫째 날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40째 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40째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째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39년은 다 지나갔어요. 40년째 또 더 이어서 말씀합니다. 몇 달째? 11째 달. 40년 11째 달. 그 달 몇째 날에? 첫째 날에.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날은 이제 40년째가 다 채워지는, 이제 별과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11월과 12월 불과 2달밖에 안 남은 이제 40년이 꽉 차가는 그런 시점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오늘 모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일 뿐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담긴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3500년 전 3600년 전 우리가 모세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고 오늘 15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난 지 40년째 되던 11째 달 그리고 첫날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모세는 그 말씀 이후에 말씀 보면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제 4절 이후에 쭉 말씀 보면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난 바로 그 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땅을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좀 하자고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하자고 그렇게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 민첩한 12사람을 택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 탐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12정탐꾼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그 지파에서 영민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낸 거예요. 허접한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에는
10명 모두가 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였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너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보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았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입에 부정적인 말이 없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험담을 하고 뒷소리하고 여러분 이런 말이 교회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험담을 싫어하십니다. 비난하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시고 축복의 언어를 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여러분 부정적 언어가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휘감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탐지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도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배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하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그들이 갖지 못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치셨으나 도론할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다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안다는 건 체험을 말해요. 우리 찬송 가운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말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고,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11째 달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하의 아직 마음이 애굽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땅을 들어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실패했던 그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바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외쳤던 그리고 소개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3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은, 홍해에서 건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보내면서 뒷짐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할렐루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문제 속에 들어가시는, 앞서 가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를 앞세우시고 주님은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우리의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나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가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별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온갖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하나님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두운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아멘,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등산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이제 소행길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산을, 높은 산을 등산하기 원하면 익숙한 전문가를 모시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행길은 너무 어려워요. 또 등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관악산, 여러분, 관악산이 우스워 보이죠? 뭐 높지 않은 산이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주 등산을 했는데 좀 늦게 내려오셨대요. 늦게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셨는데 어두워지니까요 길을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3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산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저 관악산 별거 아닌 것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 산도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요 손은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산에 대해서 익숙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가면 여러분, 우리가 등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그 말씀이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동물 가운데 가장 공격력도 없는, 다른 그 동물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기다가 발도 느리고 아주 이 시력도 나쁜 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염소는 빠리빠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염소는요 아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염소, 제가 이제 언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염소는요 혼자 이렇게 뛰어나도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자생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정말 숙맥이에요. 눈도 나쁘고 시력도 나쁘고 발달할 수 있는 다리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염소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린 다 양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도 좋지 아니하고 시력도 나쁘고 그리고 걸음도 빠르지 않고 자생 능력이 없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무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앞서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린 다 양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에, 시력이 나쁜 양이기 때문에, 걸음이 늦은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편단심 앞서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품에 안기고,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별 수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뭐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아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가 없어요. 다른 목자가 없어요. 여호와만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참된 도움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분 손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인생 성공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은 불과 3일 길을 지나 도망갔을 때 그들에게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돌변해요. 마음을 바꿔요.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지. 내가 왜 저놈들을 놓아줬을까? 후회하면서 여러분, 바로가 다시 그 백성들을, 놓아진 백성들을 잡아오겠다고 특별 군대와 그리고 특별 부대를 파송합니다. 직접 여러분 특별 부대를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질풍노도처럼 여러분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가 저 멀리서 올 때 오줌을 지렸습니다. 오줌을 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 더더군다나 바로 왕 앞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요. 애굽의 바로 임금이 그들은 무서워요. 근데 그들이 쫓아와요. 막 질풍노도처럼 달려 그들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는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특별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아멘. 바닷속에 그들을 빠뜨리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 이게 죽었구나. 끝장이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뭐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살아갈 때 때때로 정말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할렐루야,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닷속에 길 낼 것을 몰랐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닷속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하나님은 승리케 했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먼저 가시며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때로 숨 쉴 수 없는 그런 사방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아멘. 여러분 생각지 않은 길을 내시는, 생각지 않은 길을 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죽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아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앞서가시며.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멘. 앞서가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쌓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인간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오늘 그러므로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아멘, 새 길을 여시고,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앞서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한 저희 인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믿게 하시고,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1년 내내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들의 인간관계 속에, 직장관계 속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